5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중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환상은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아직 알 수 없었던 그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죠. 그가 깊은 고민에 사로잡혔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고 있죠. 베드로가 옥상에서 환상을 되새김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가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방문 목적을 정중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요. 22절을 보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며 의심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인 고넬료의 신앙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가이사랴에 사는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은요, 고넬료와 유대인들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에 대해서는요,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보증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계심은 이제 어느 정도 해제됐을 것이고요.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을 들으려고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천사가 이방인에게 계시다를 주었다는 사실은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을 환대하고 그곳에서 자게 한 다음에 다음날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고넬료의 종들은 주인의 말을 전하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환대는요, 50km 넘는 먼 길을 오느냐 지치고 긴장감에 움츠린 그들의 피로와 긴장감을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이튿날 고넬료의 종들과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향하죠. 그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합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육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형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고넬료가의 사건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베드로를 맞으며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 믿었고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유대인인 이 사람의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넬료의 행동에 당황한 베드로는요, 어서 일어나라고 하며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서로 따뜻한 이 환영을 하는 이 장면은 성령의 역사에는 어떠한 분리, 갈등,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이 장면은요,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는요, 내일 본문인 34절부터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종의 설교 도입부가 될 수 있죠. 28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심각성을 의식하며 설명합니다.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유대교 전통의 관계의 금기를 깨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하셨던 말씀을 명령어로 풀어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는 고넬료의 초청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자신을 초청한 까닭을 묻습니다. 그는 30절에서 32절에 설명하죠. 기도 중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고 말한 뒤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고, 그래서 청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얼마나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진짜 마지막에 남았던 의심까지 다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했고요. 베드로가 그 요구에 응해서 자신의 집에 와 있는 상황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셨고요, 주관하셨고요,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모든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자신들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33절에 고백하죠. 고넬료는 처음 보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확신했고요.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어떠한 말이든 자신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에 통용된 법으로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성령의 명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들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죠. 이들의 공통분모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어쩌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요, 또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시점이 주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은 세상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은혜에 대해 나누게 하심을 보며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성령 공부와 여호수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